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날 그 여성들의 전용품들 중에서 양산과 하이힐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양산을 쓰고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데, 이 양산과 하이힐이 만들어진 여러 가지 유래들 중에서 이런 유래가 있거든요. 양산과 하이힐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예뻐 보이려고요? 생각을 아마 안 해보셨을 건데, 이 양산과 하이힐이 오물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유래가 있거든요.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유럽의 외생 상태는 더러움의 그 자체였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라 여왕은 평생 동안에 딱 목욕을 2번 했답니다. 태어날 때 1번, 결혼하기 전에 1번, 그렇게 딱 2번, 이렇게 2번 목욕을 했다는 것을 자랑까지 했을 정도였고요. 당시 유럽인들은 목욕을 하고 몸을 청결하게 하면 흑사병에 걸릴 거다라는 것을 맹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씻지 않고 살아가는 게 되려 오히려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목욕을 기피했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화장실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살고 왕족들이 살아가는 그 왕궁에도 화장실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러니 일반 가정집에는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왕궁에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일반 집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화장실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1번 싸고, 아닙니다. 이것까지는 그만하고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용변을 보고 바로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답니다. 왜냐하면 집에 두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빨리빨리 치워야 냄새가 좀 덜 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머리 위로 떨어지는 그 용변을 막기 위해서 생겨난 도구가 양산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혹시 하늘에서 새똥을 맞아 보셨나요? 저는 3번이나 맞아봤습니다. 갈매기 똥을 맞아봤는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갈매기 똥을 맞아도 화가 나거든요. 냄새도 나고 뜨거운 게 떨어지니까. 그런데 사람의 것이 떨어지면 얼마나 찝찝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고자 양산을 만들었다라는 유래가 있고요. 또 하이힐도 길거리에서 용변을 밟더라도 하이힐을 뒤에 보면 뾰족하게 굽이 굉장히 가늘잖아요. 밟더라도 앞꼭지에 조금 밟게끔, 뒤는 아예 밟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낸 도구가 하이힐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과 향수도 목욕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지독한 냄새를 희석하기 위하여서 사용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용변을 보고 집 밖으로 던지는 일들이 계속되면, 아니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 기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한 곳에서 버려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아서 퇴비를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만 안 맞으면 되지 양산을 만들고 하이힐을 만들고 그런 도구들을 만든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을 감추고 피하는 데 초점을 둔 겁니다. 지난 말씀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말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잘 알 텐데 그렇게 못할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을 바꾸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잘 알 텐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분명 마귀에서 난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뒷이야기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48절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에는 야 이 사마리아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욕설이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욕설이었는가? 신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는 원래는 이스라엘의 땅이었거든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한 분파였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점령당한 후에 이 아시리아는 아예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을 멸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혼종 정책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 결과 사마리아인들은 혼종으로 종족 간에 피가 섞이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을 동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피가 섞인 이방인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웃고 망했고요. 그리고 망한 후에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룹바벨과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할 때 방해를 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옛 전통을 잘 지켜온 후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잖아요. 이미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피가 섞여 버렸고 혼종인데 왜 자신들보다 더 전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저 그들을 바라보면서 개만도 못하는 자들이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마리아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욕설과 같은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또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저주받았어 라는 의미로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수 당신을 보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또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 당신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당신은 욕먹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명절 중간 날부터 성전에 나오셔서 명절 끝날 마지막 날까지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헝금함 앞에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썰전과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듣지 않았고 또 들어도 믿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냐 어떻게 이야기하나 보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꼬투리를 잡을까, 오늘은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까 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지 또 쓸모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애기 사마리아 같은 개 같은 사람아, 귀신 들린 사람아 라는 그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답답하시죠. 그 답답함에 답변하시기를 49절에 보시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를 공경함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사역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어라 너희는 이제 대놓고 나를 무시하네. 무시하다라는 원어가 능욕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대놓고 능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예수님은 능욕을 당하던 사람들이 무시를 하건 간에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하는데요. 그것은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시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날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오르셔서 명절 끝날까지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생명이 있을 거다라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능욕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예수님은 당신께서 오신 이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맞받아치는데요. 52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유대인들이 맞받아치거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 구약 성경만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지옥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요. 단 음부라는 명칭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 구약 성경만을 믿으니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말을 들어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계속 불로장생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네? 그런데 왜 우리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은 선지자들은 죽은 건가? 그분들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죽은 거지?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52절에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는데 당신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 당신보다 더 대단하고 유명한 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것을 어떻게 맛볼 수 있냐고. 이런 말 하는 당신은 진짜 귀신이 들린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 상황의 유대인들이었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현 시대의 예를 들어보면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딱 서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귀신 들렸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얼굴에 대놓고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런 겁니다.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 우리의 선조들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이상한 귀신이 들린 소리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3절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라고 되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고 사마리아 같은 개 같은 사람 너는 진짜 정체가 뭐냐? 너는 도대체 누구니?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없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다 보내신 이를 위한 일이라고 얼마나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웃기고 있네. 사마리아 같은 놈아, 귀신 들린 놈아, 썩 꺼져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질문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누구라 하냐? 누굽니다 라고 단답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보통은 이렇게 대답하는 게 보통인데 예수님은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라는 이 질문에 나는 예수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식의 단답형의 대답을 하지 않고 장황하게 풀어서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 대답이 54절에서 5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그래서 너는 너를 누구로 보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야? 라는 그 질문에 나는 내 자신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겠냐라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유대인들은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을 해서 거짓말쟁이고요. 예수님은 아는데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쟁이인 너희와 동일하게 되니까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지 않았을 겁니다. 단 이들은 이해하고 싶지 않았고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죠. 확신이 들지는 않지만 이 예수라고 불리는 자는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난 이는 맞는 것 같고 본인들과는 조금은 다른,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 같다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수님과 썰전을 벌이는 그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다른 표적을 요구했거든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나와는 다르다, 야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저 단 인정하기가 싫었을 뿐이고, 또 인정하면 현실에서 당하는 부당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속으로는 인정했으나 겉으로는 쉽사리 인정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또 이들은 중요한 것이 아닌 다른 것에도 집착을 합니다. 5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발끈하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50세도 안 된 당신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어? 아브라함이 죽은 지는 한참이 지났는데 우리도 내려져 오는 구전으로 또 문헌으로 아는 건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봤다고? 예수님께서 덧붙이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덧붙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거짓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30살이나 지났을 법한 자가 우리 조상들의 시작을 알리는 아브라함을 만났었다고? 이 사람 지금 말장난하는 건가? 라는 건가 싶은 것이죠. 지금 수천 년이 지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거짓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성을 모독하네 그 주위에 있던 돌을 들어서 치려 했고,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의 그 썰전은 사실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용변을 맞기 위해서 양산을 들고 하이를 신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나와 우리와 다른 존재인 것 같네. 스스로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럼 그 말이 맞나? 아니면 틀린 건가? 라는 것을 따져봐야지. 이 사람 보소, 시덥잖은 소리를 하며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면서 끝내는 돌로 쳐 죽이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로든지 예수라고 불리는 저자를 끌어내든 죽이든 해야만 했기에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틀리냐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더 쉽기에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시종일관 다른 대답을 하며 시덥잖은 질문을 할 것인데 이들은 왜 예수님에게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까? 왜 물어봤을까요? 인정하기는 싫은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뒤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똑같이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해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고요. 누군가는 엘리야로 보고요. 또 누군가는 예레미야로, 누군가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리스도, 또 누군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답을 한다는 거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보고 누구 같다, 일반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니까요. 다르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사자이신 예수님에게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들었던 것처럼 당신의 정체가 뭐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라는 질문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터의 현장이든 또 사람을 만나는 현장이든 언제이든 간에 당신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당신 정말 궁금하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그 병을 고치시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걷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런 질문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질문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쩌면 요즘은 예수님처럼 드러나는 일보다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인정받는 사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잘 해가는 일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을 통해서 또 간혹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를 통해서 야, 저 사람 참 기분 좋게 한다. 야, 저 사람 그냥 관심이 가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그 선함이 전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보다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매스컴을 타며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 그저 스쳐 지나가도 잠깐 만나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 같거든요.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는 것으로 또 누군가는 저 사람이 누군가 궁금증을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벌써 군대를 다녀온 지 20년이 됐는데요.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을 했는데 그 지난 세월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군대에서 2년을 보냈고 또 복학 시기가 맞지 않아서 1년 동안 학비를 벌었는데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복학을 했더니 파릇파릇한 그 20대 초반 분들과 맞춰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의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아는 사람 잘 만나고 새로운 인간관계는 맺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 조용조용히 학교를 다녔는데 당시에 도서관 열람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친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를 보면 친해지고 싶으세요? 그런 얼굴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런 얼굴은 아닌데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공부하고 책 읽고 늘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끌려서 아는 분에게 혹시 저분을 아냐? 안다. 그럼 나 좀 소개해 주라. 왜? 친해지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중재로 자판기에서 만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정대인이라고 하고요. 몇 살입니다. 그래서 이름 통성명 나누고 단도직입적으로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해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바람이 통했는지 친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친한데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나와 친해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바른 생활을 하는 것 같았고 우스갯소리로 좋은 기운이 있다. 그래서 친해지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본인은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분을 바라보는 생각이 제가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그분을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했고 대다수가 그분을 좋아하고 알아주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뭐 별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학생이 학업에 열중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좋아 보였는지 돌아보면 변함없이 동일하게 본인의 그 맡겨진 학업에 열중한 모습 때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루만 이틀만 일주일만 그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준 게 아니라 매일같이 졸업할 때까지 보여주었기에 그분을 저도 인정을 했고 다른 분들도 다 인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사셨고 또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살고자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녀이기에 살아내려고 하는 거고 또 실패해도 다시금 도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선함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함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말 같아 보이는데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선함을 보인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고 또 자녀는 부모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내가 선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높여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선함을 보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인다는 것 그 자체가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또 그 중심에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룩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을 위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또 살아내려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누구니? 당신의 정체는 뭐야? 라는 그 질문을 받을 때 그래, 잘 물어봤어. 기다리고 있었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함이라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롯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